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학적 삶의 현상학이라는 하이데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현상학을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이데거가 종교적 삶의 현상학을 연구한 동기는 스승 후셀이 요청에 의해서 이 종교 영역에 대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은 자아의 세계, 자기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경험이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험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아의 개념, 자기의 세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경험을 연구하면서 시간적이고 또 사건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명 현상학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아 세계, 자기 경험 이것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종교의 그 특이한 점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 자아의 개념, 자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제 경험들은 또한 종교 경험이라도 특별히 이성적인 그런 지식이나 그런 믿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특별히 하이데거는 이제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자기의 개념에 대해서 또한 개인의 삶과 연관시켜 가지고 또 시간적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현상학에 대해서 그런 이론적인 지식적인 그런 것에 거치지 않고 이렇게 생활 면에서 경험적인 면에서도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경험과는 달리 특별히 존재론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실제 현상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이렇게 이론 중심이죠. 철학적인 이론이나 또한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종교 진리,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그것이 연구의 내용이고 활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어떤 개념이나 사상적인 이런 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의 삶의 경험, 개인의 자기 경험, 또 그것이 시간과 또 사건과 연관을 맺어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실들을 연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제 시간과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개인의 삶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고백론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젊을 때 삶이라든지 자기의 타락했을 때 삶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삶이라든지 이런 종교 경험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인간의 경험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이데거가 이렇게 시간적이고 사건적인 경험으로 이해를 하고 탐구를 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 삶을 통해서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또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미와 가치가 사회적인 그런 분야와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가치와 이 신념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고민에 직면했을 때에 종교적인 신념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 의식이나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그 종교 경험이나 종교 신념, 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특별한 경험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하고 다른 가정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 갈등 관계에 처했을 때 종교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원리는 개인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공정성이나 또 기독교의 용서의 그런 가치나 또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면들을 강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이나 역사적으로 특별한 독립운동이라든지 혁명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교의식을 집회를 연다고 하면은 거기에 개인의 어떤 신앙의 그런 신념이라든지 자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과 그 국가의 어떤 독립 정신이나 혁명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결합해 가지고 독특한 종교 경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사건들, 그것과 종교적인 그런 신념, 이것을 이제 상호 결합을 하고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 다양한 경험이 또 시간에 따라서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도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건과 종교적인 경험, 이런 상호작용,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의 그런 신앙 성장이나 종교적인 신념의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관 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적인 틀이죠.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그런 개인의 신념과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집단이 가지는 그런 세계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시키는 세계관,
안정된 세계관은 개인이나 집단이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신념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기들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힘이든지 어떤 철학적인 방식이든지 개인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사회적인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이 원시 기독교 종교 형태를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안심된 세계관에 대해서 맞서 정언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관과 신념을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가진 가치와 신앙 체계와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교리를 가르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서서 정언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삶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에게 도전을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이 기독교는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그런 영감을 통해서 안심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 맞서서 정언하고자 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는 이 생명의 현상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생명의 현상학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현상학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연구는 인간의 생명을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면에서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현상으로만 그 생명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이해와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측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 종교 영역에서 또 의미와 가치를 이제 탐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현상학은 기존 생명 이해 방식을 넘어서서 생명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현상을 과학적인 분석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심천적인 그런 차원을 탐구해 나가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치를 생명에 대해서 그 현상을 직접 이제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시간적인 면 또 여러 가지 현상 등과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철학적인 이론과 개념을 또 활용하고 또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고려를 해서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고 경험을 이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데거가 어떤 경험, 자아의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인의 자기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시간적이고 사건의 흐름과 연관시켜서 또 이해를 하고 또 생명 현상에 대해서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이런 다양한 연구 태도를 가지고 탐구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